어떤 건망증이 심한 할아버지가 등산을 갔어요. 가다가 찌끄덕 미끄러져 가지고서 탁, 어이쿠. 다시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올라가다가 미끄러진 건지 내려가다가 미끄러진 건지, 산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지 내려가야 되는 건지. 좀 실없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못해서 산대요. 죽지 못해서. 쓸쓸하죠. 이 세상 태어난 걸 후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왜 사세요? 제가 몇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사세요? 글쎄요. 지금 대답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처자식이 있어서 살아요. 또 어떤 분은 죽을 수 없으니까 살지요. 또 어떤 분은 주어진 거니까. 또 어떤 분은 애들 때문에 살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하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더니 그냥. 여러분, 왜 사는지 이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마치 버스 타고 가시는 분에게 어디까지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목적지를 물을 때 글쎄요, 내가 어디 가지?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왜 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림책 같은데 어른의 동화책이에요. 꽃들에게 희망을, Hope for the Flowers. 옛날에 트리나 폴로스의 책인데, 옛날에 줄무늬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나서 배춧잎을 갉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벌레 몸이 자랐지만 이 애벌레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아마 이것만 하다 먹다가 많아.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하늘 빛이 솟은 기둥들이 보이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기둥이에요. 저쪽 가도 보니까 또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 끝은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그 끝이 보이지를 않아. 저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는 사방으로 밀리면서 밟히면서 올라가요. 이 기둥은 보니까 애벌레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애벌레, 누군가의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밟히고 내려가는 거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쳤어.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데 그 옆에 노랑 애벌레를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둘이 너무 좋아서 밟히고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 그러다가 내려가자. 둘만 있는 곳으로 가자. 기둥에서 떨어져 나와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둘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근데 그것도 좀 지나니까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 기둥에서 콩 하고 한 애벌레가 떨어져서 신음을 하며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저 꼭대기 그들은 보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 그렇게 죽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내가 저 기둥을 내려온 건 실수야. 뭔가 있을 거야.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가 그러지 마라 자기야. 나랑 같이 있어 자기야. 애원 뿌리치고 기둥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줄무늬 애벌레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 아닌가요? 성공을 위해서 밟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야 되나 싶은데도
그게 다 인생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여러분 삶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풀으면 태초에 로고스가 의미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고. 태초에 뜻이 미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밥만 축내는 이 밥충아. 가장 싫어요.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슈퍼맨 영화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 전 세계 스타죠. 스타. 잘생긴 조각 외모에다가 키가 온몸이 근육질인데 키가 193이나 돼. 그러던 그가 1995년 43살의 나이에 말을 타고 다 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완전히 꺾여서 경추가 끊겨요. 그래서 손도 하나 까딱 못하고 팔도 하나 까딱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야 하는 장애를 입고 식물인간이 됐죠. 모기야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고개만 살짝 이게 다예요. 이게 눈만 깜빡깜빡거릴 수 있는 거죠.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해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토퍼는 더 이상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남에게 평생 짐만 될 뿐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건 죽는 것만 못한 거죠. 자살을 결심. 스스로 자살할 길도 없잖아. 손을 쓸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엄마에게 사정을 합니다. 엄마, 나는 나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식물인간이 돼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엄마라면 사시겠어요? 엄마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생 짐이 될 뿐인 인생을 사시겠어요? 엄마, 나를 위해서 이 산소호흡기를 빼주세요. 이 세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엄마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가. 그래, 내 말이 맞다.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남은 여생 보내야 된다는 게 고문이요, 형벌처럼 보이죠. 크리스토퍼, 알았어. 내 아내가 오면 의논해 볼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은 아내 고개를 잘래. 그럴 수는 없다. 남편에게 다가가서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크리스토퍼, you are still you.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라. 당신이 건강할 때도 당신이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은 당신이 내 사랑이고 내 남편이고.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할 수 없는 건 두 가지뿐이라고. 첫 번째는 당신 눈에 흐르는 눈물을 직접 닦을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당신이 닦아주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괜찮다고. 이제 내가 당신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가 닦아주면 되고, 그리고 난 이제부터 울지 않으면 되니까.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크리스토퍼 리브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여기에 자기가 전 세계 스타하고 그리고 전 국민이 자기의 사고 소식을 알고 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자기처럼 이 척추가 끊어져 가지고서 전신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척추를 이어갈 수 있는 뭔가 연구를 하고 그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자고 해서 크리스토퍼 리브 재단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들이 모금하기 시작을 했어. 2천억 원이 모였어. 20여 년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온 세상은 다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를 잃은 인생이 방황. 왜 사는지 모르니까 허무한데 굴복하죠. 왜 살지? 사는 게 다 이런 걸까? 여러분, 줄무늬 애벌레처럼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고민한 게 삭개오예요. 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사는지 이것 때문에 찾아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 눈 뜨게 해달라고 또 혈루병 고쳐달라고 뭔가 아파가지고 가는데 삭개오는 건강해요. 건강해.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혹시 내가 누군가 가슴 아프게 해서 돈을 갈취한 게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야, 오늘 너에게 후원이 이르렀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가 생길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 로고스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의미 덩어리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랑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가 떠난 뒤에 다시 저 애벌레 기둥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 둘의 보금자리에서 줄무늬 애벌레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난 괜찮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비요? 나비가 뭔가요? 노랑애벌레야, 나비는 네가 되어야만 하는 바로 그거야. 너는 나비가 되려고 태어났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지. 꽃에 있는 달콤한 이슬만 마시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메신저, 그게 나비라. 아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단지 이렇게 솜털투성이 한 마리 애벌레뿐인데 나의 내부에, 그리고 당신의 내부에 한 마리의 나비가 들어있다고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어요? 노랑나비가 묻습니다. 지금 우리 이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럼 목숨을 버리라는 말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단다. 너의 겉모습은 죽어 없어질 것이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 너는 한 마리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모험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국 늙은 애벌레처럼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번데기 꼬치가 됩니다. 오랜 침묵, 고요, 인내의 세월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꼬치를 찢고 나올 때는 아름다운 노랑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헐락. 노랑나비가 된 이 노랑 애벌레는 아직도 벌레 기둥을 애써 밟고 밟히며 살고 있는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가 그 주위를 맴돌아 눈을 마주칩니다. 힐끗 보고 그냥 밟히고 올라가려고. 근데 노랑나비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노랑나비의 눈빛이 뭔가 달라. 뭔가. 그래서 노랑나비의 인도 따라서 고치를 만들고 이 고치를 줄무늬 애벌레가 찢고 나올 때는 호랑나비가 돼가지고 노랑나비와 호랑나비가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 이 나뭇잎 배춧잎 갉아먹던 애벌레, 남에게 피해를 주던 욕심사나운 애벌레가 노랑나비 호랑나비 되는 과정은 신비 그 자체죠.
모양만 변화된 거, 이 징그러운 모양이 아주 아름다운 모양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배춧잎 깔아먹으면서 자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다 희생시키던 이게 오히려 배추 암꽃과 숫꽃을 맺어주는 사랑의 화신으로 변해서 살아갑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과정은 죄에 살던 인간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과 연결되어집니다. 무의미 속에 살던 존재가 의미 속에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 제가 어떤 분에게 왜 사세요? 물어봤어요. 왜 살죠? 모르겠네요. 어렵네요. 애들 때문에 살았어요. 애들 때문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러면 단원고 아이들처럼 갑자기 애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전 그랬다면 사는 게 의미 없어서 저도 죽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삶의 의미를 잃을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예수에 두지 않을 때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그것을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 궁극적 목적이 뭘까? 최고 권좌에 오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일까? 최고 부자가 되는 게 궁극적 목적일까? 뭘까? 근데 그걸 다 차지하더라도 건강이 망가지면 그럼 건강이 인간의 목적일까?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궁극적 목적, 그것은 행복이구나. 행복하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행복한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왜 사세요? 그럴 때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낮아요. 그래도 왜 사세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 정도 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이 됩니다. 철학자거든.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사실 행복하게 살지 않는 하루는 헛산 하루인데 행복하신가요?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고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집에서 근사한 차를 몰고 다니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할 거라고. 그러면 재벌들 행복한가요? 그렇게 행복하면 왜 그 경영권 때문에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고 난리가 납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세방 살고 전전해야 될 때 어떻게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서 내 집 장만하게 됩니다. 처음 내 집 장만해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잠도 잘 안 와요. 너무 좋아서. 못 하나 함부로 못 박아요. 아까워서. 그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요, 그러다가 부부가 대판 싸우면요, 그 집 꼴도 보기 싫고요, 들어가기도 싫어요. 행복은 새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 속담이 맞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라. 한 주를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장가를 들어라. 뭐예요? 다 시한부예요. 행복이 시한부 행복인 거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요,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들 관계 안에, within you, among you, 관계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관계가 행복한 사람이 인생이 행복해요. 관계가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이제 당회에서 속회를 편성하려고 할 때 저 인간 절대 우리 속죄 안 됩니다. 막 난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관계 달인이 있는가 하면 관계 폭탄이 있어. 관계 달인은 관계가 좋아.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들 끌어들, 관계 폭탄이 있어요. 말 한마디 툭툭 내봤는데 사람 억장 지르는 거 쉽게 툭툭 말해버리고 말아. 관계 폭탄이에요. 여러분, 관계 폭탄은 행복할 길이 없어요. 왜? 행복이 관계 안에 있는데 관계가 다 어그러지니까 외롭죠. 외로워.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좌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를 좌우하는 게 성품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아. 성품이 거칠고 모나니까 자꾸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자,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요. 또 예수님 닮아서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닮아서 다른 사람 발 닦아주면서 얼마나 다 섬기고 베풀면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막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막 배우자가 좋아하고 자녀들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요, 월급봉투 두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행복은 예수님 닮아만 가는 만큼 사람의 행복. 여러분이 이만큼 행복하다면 이만큼 예수님 닮았고요, 이만큼 행복하다면 이만큼 예수님 닮았고요, 이만큼 행복하다면 예수님 이만큼 닮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요, 어느 날, 예전엔 이런 거 못 참았는데,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그걸 참고, 그걸 그냥 받아주고 덮어주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근사해졌나? 그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참 예전에 옹졸하고 그렇게 부족했던 내가 예수님 닮아서 참 이렇게 너그럽고 온유하고 이런 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딱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요, 끌어오르는 기쁨, 이걸 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가족들에게 선물이에요. 교인들에게 선물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애벌레예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나비가 있는 거예요. 나비. 애벌레에게 이 나비는 이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그 어떤 거예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애벌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마땅히 되어야 할 나예요. 나. 여러분,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왜 사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행복이 뭔가요? 행복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쉽게 왜 사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삽니다. 왜 이렇게 봉사하세요? 예수님 닮아가기. 왜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왜 기도하세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닮아가기. 왜? 닮아가는 만큼 행복해.